또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뭅니다. 지금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저 밑에 맨 밑에 단 보면 최상의 맨 밑에 단 가운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나와요. 위에는 최상의 지혜를 증득했다고 해놓고 위에 증득했는데 왜 밑에는 증득 못했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위에 최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최상의 지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고요. 밑에는 절대적인 최상의 지혜.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지금 보니까 최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다른 최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는 똑같은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똑같지가 않다. 그렇게 하면 이해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제 말이 저의 대답, 저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검토를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항상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나의 법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토하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2쪽 넘어갑시다. 우타카 라마푸따시여 이 법과 율에서 청정 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악기 웨사나여 이렇게 말하자 우타카 라마푸따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는 머무십시오. 이 법은 이 법에 대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과 동등한 것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이때에도 이제 상대적인 거겠죠. 나중에 떠나니까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악기 웨사나여 그런 나는 오래지 않아 즉시에 그 법을 증득했다. 악기 웨사나여 그런 나는 입술을 두드리자마자 말하자마자 지혜로운 말과 확신에 찬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알고 본다 라고 선언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 지금 앞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악기 웨사나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마는 단순히 믿음만으로 나는 이 법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문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라마는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이 뒤로 쭉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서는 악기 웨사나요 이렇게 말하자 우타카 라마푸타는 비상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앞에는 무소유처였고요. 지금 비비상처 비상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비상도 아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래서 이게 8번째입니다. 무소유처 다음에 8번째가 비비상처인데요. 여기도 이제 다 했죠. 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 라마에게만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신이 있다. 라마에게만 마음챙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마음챙김이 있다. 라마에게만 삼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삼매가 있다. 라마에게만 통찰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통찰지가 있다. 참으로 나는 라마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문다고 선언하는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리라 한 다음에 당연히 또 실현을 해서 앞에 우타카 라마푸타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일정 수준이 되면요, 그 수준에 맞게끔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할 때요, 중생은 기본적으로 양극단에서 생각하거든요. 통찰지가 있다 없다, 마음챙김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유무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1점에서 100점, 0점에서 100점, 0%에서 100% 그렇게 구간을 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타카 라마푸타는 자신이
안, 경지 그만큼의 정신이 있고 그만큼의 마음 챙김, 삼매, 통찰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수가 되면 뭐 두두두두 통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하나의 고수가 되면 저도 지금 커피의 고수가 되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커피의 고수가 되니까 차 우리는 것도 더 잘 우린단 말이에요. 전보다. 음식 하는 것도 조금 보이고 예를 들면 중탕 한번 끓였다가 온도를 낮추는 이유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가스 아끼려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음식 관련 열 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올라가면 그 좀 보인다. 그래서 여기 근데 그렇지만 여기 이때 말하는 삼매 통찰지는 모든 걸 이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 뒤에 그 54쪽 저 밑에 보면 맨 밑에 단 보면요. 앞부분은 반복되니까 빼고 맨 밑에 단 보면 이처럼 라마가 알았던 그 법을 존자가 알고 존자가 아는 그 법을 라마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라마처럼 존자도 그렇고 존자처럼 라마도 그랬습니다. 오십시오. 존자여 그대가 이 무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앞에는 동료가 돼서 함께 교단을 이끌자고 했고 지금 여기서는 스승이 되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33번 이제 주석을 보면요. 보살, 고따마와 우타카 라마푸타의 이 대화에서 보듯이 라마푸타의 부친인 라마는 비상 비비상처의 경지를 증득하였다. 라마푸타는 부친이 천명한 비상 비비상처의 경지를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그 경지를 증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의 경지를 체득한 보살을 자신의 스승의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보살은 그를 자신의 동료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살, 고따마는 우타카 라마푸타를 동료,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부르고 우타카 라마푸타는 스승으로 이제 하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우타카 라마푸타도 대단한 겁니다. 상대방이 공부가 된 것을 인정하고 스승의 위치로 올리죠. 그 다음에 악기 왜 써나요? 이와 같이 나의 동료였던 우타카 라마푸타는 나를 스승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악기 왜 써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램, 소멸, 고요함, 최상의지의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비상 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악기 왜 써나요? 그런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염오하면서 떠나갔다. 마찬가지로 떠나갑니다. 왜냐? 비상 비비상처가 최상의 지혜가 아니고 단지 그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할 뿐, 그리고 거기서 수명이 다하면 다시 육도 윤회에 돌아오게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타카 라마푸타는 가르쳤잖아요. 비상 비비상처를 가르쳤어요. 가르쳤으면 아는 거 아니냐, 아니까 가르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증득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으면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안다고 남들이 다 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니었다. 그럼 안다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문, 사, 수. 닦을 수, 생각할 사, 들을 문입니다. 들을 문. 들을 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보 입력. 정보 들어오는 거. 꼭 귀로 듣는 것만 이 문이 아니라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 다 입력하는 것이 다 문.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때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남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되느냐? 앵무새, 녹음기,
들은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 입력된 것 그대로 출력하는 그런 알을 설하게 돼요. 사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입력, 처리. 내 삶,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과 서로 관계를 정리를 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없는가, 연결이 되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저거 있잖아요. 뉴런 학습인가 뭐 있잖아요. 뭐 브레인스토밍인가 뭐 그런 학습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생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뭐랑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쫙쫙쫙 연결해 나가는 그런 학습법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사입니다. 그럼 이때에는 약간의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예시도 들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수는 닦을 숫자. 내가 실제 증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처리 출력 아니면 보존, 각인 뭐 다양하게 이 단어는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쓰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알겠죠. 그래서 시작, 중간, 끝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실제 닦아서 증득을 하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옳게 말하는지 그르게 말하는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 문답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화두 가지고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화두 안 좋아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하고 무슨 말장난 아니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비춰서 보면 화두를 깨쳤다는 분들은 이분들이잖아요. 근데 화두를 못 깨친 분들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걸어보면 상대방이 뭔가 문제가 나와요. 못 깨달은 부분이. 그럼 그걸 가지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저 깨친 건 아니고 사유해봤을 때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선문답 할 때 반드시 거의 답이 있고 일률적이지 않은 답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타카 라마푸타는 문 내지 사 단계까지 알미 있었고 저 실제 깨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본인이 어쨌든 이 비상 비비상처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타마 존자께서 이 비상 비비상처를 실제 증득하였을 때 실제 증득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아니까. 그래서 단순히 문 단계 말고 4단계까지도 넘어갔다고 봐야죠. 다만 수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라마푸타는 자기 아버지가 가르쳤던 비상 비비상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수행도 됐겠죠. 비상 비비상처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밑에 어느 선정 단계까지는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수행력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높은 단계를. 그래서 저기 우타카 라마푸타는 문 내지 4단계에 있었고 그거를 듣고 고타마 존자는 수까지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고타마를 스승의 위치로 올리고 본인은 그 밑으로 양심적이었다는 거죠. 양심적이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아는 거 최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 이제 문사잖아요. 문사.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수까지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사로 끝내지 말고 수까지 넘어가서 그림 그리듯이 이 글을 보라고 하는 것이 수입니다. 교학 공부를 하면서 실참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이 교학을 보면서 그림 그리듯이 보면 저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듯이 봐야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최상의 지혜
똑같이 최상의 지혜가 나왔는데 한쪽은 깨달았다 그러고 한쪽은 못 깨달았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눈에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천천히 봐야.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무리를 지도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염호하면서 떠나지요. 단지 비상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그 다음을 보면요. 악기에 싸나요. 그런 나는 유익한 것을 구하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 마가다 지방에서 차례로 유행하다가 우르웰라의 장군촌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땅과 매력적인 숲과 유유히 흐르는 깨끗한 강과 아름다운 강기슭과 근처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을 보았다. 악기에 싸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땅은 풍요롭고 숲은 상쾌하다. 유유히 흐르는 강은 맑고 강기슭은 아름답다. 근처에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곳은 용맹정진을 원하는 선남자들이 용맹정진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고따마 존자는 태생이 참 다른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 와 저기 토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부처님이 될 분은 용맹정진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고 나쁨이 실제로 좋고 나쁨하고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좋은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을 때 거기에 빠져들어서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환경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환경에서 극복하려고 더 분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역시나 좋은 환경을 이용할 줄 아는 분이다. 참 대단한 분이지요. 악기에 싸나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즉시 내게 떠올랐다. 악기에 싸나요. 예를 들면 젖은 생나무 토막이 물 위에 떠 있는데 자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젖은 생나무 토막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지피고 열을 내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부시막대 아까 그 떠 있던 생나무 토막을 가지고 왔어요. 악기 왜 싸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는 저 젖은 생나무 토막에다 부시막대를 비벼서 불을 지피고 열을 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왜냐하면 그것은 젖은 생나무 토막이고 더군다나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지치고 짜증나게 될 것입니다. 악교에 싸나요.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있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각적 욕망들을 멀리 떨쳐버리지 못한 채 머물거나 혹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 애착, 홀림, 갈증, 열병을 안으로 잘 제거하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 사문 바라문들은 비록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더라도 고행이죠. 고행. 지와 견과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비록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악기 왜 싸나요? 이것이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즉시에 떠오른 첫 번째 비유이다. 두 번째 비유는 예를 들면 젖은 생나무 토막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바닥에 놓여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지피고 열을 내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왔다고 하자. 악기 왜 싸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에서 멀리 떨어진 바닥에 놓여 있는 젖은 아직은 젖어 있고 거기다가 생나무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고따마 존자시여. 왜냐하면 그것은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바닥에 놓여 있기는 하나 젖은 생나무 토막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지치고 짜증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물에 있던 생나무 토막과 다를 것이 없다. 는데요. 쭉 넘어갑시다. 뒤에 58쪽 19. 악기 왜 싸나요? 참으로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번째 비유가 즉시 내게 떠올랐다. 악기 왜 싸나요? 예를 들면 물기 없는 마른 장작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바닥에 놓여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지피고 열을 내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왔다 하자. 악기 왜 싸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바닥에 놓여있는 저 물기 없는 마른 장작에다 불시막대를 비벼 불을 지피고 열을 낼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것은 왜냐하면 그 장작이 마르고 물기가 없으며 게다가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바닥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악기 왜 싸나요?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있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각적 욕망들을 멀리 떨쳐버리고서 머물고, 그러니까 물기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각적 욕망,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감각적 욕망들이 이제 물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멀리 떨쳐버리고서 머물고, 혹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망, 애착, 홀림, 갈증, 열병을 안으로 잘 제거하고 가라앉힌 자들이 있다. 그 사문 바라문들은 비록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이 고행을 하더라도 앞에는 지와 견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 마른 장작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른 나무와 같은 상황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비록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악기 왜 써나요? 이것이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즉시에 떠오르는 세 번째 비유이다. 악기 왜 써나요? 이들이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즉시에 떠오르는 세 가지 비유이다. 그냥 보면 그냥 쭉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뻔한 내용이지만 속도를 바꾸지 말고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요.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랫니에다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리라 라고. 그래서 나는 아랫니에다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켰다. 내가 그렇게 아랫니에다 윗니를 얹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자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악기 왜 써나요? 마치 힘센 사람이 허약한 사람의 머리통을 잡거나 어깨를 붙잡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듯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허약하잖아요. 근데 힘센 사람이 와서 머리통 잡고 어깨 붙잡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내려와서 봅시다. 악기 왜 써나요? 비록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용맹 정진으로 인해 나의 몸이 극도로 긴장되었고 안정되지 않았다. 마음에는 전혀 물러남이 없는데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마음은 괜찮아도 몸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악기 왜 써나요? 내게 비록 이러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주석 39번 보면요. 여기서부터 아래 25까지 각 문단의 끝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문장은 위 11에서 사작가가 정말 곧다마 존자께는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 드린 데 대한 세존의 대답이다. 그 앞에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찌 없었겠는가 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적 없었다라고 한 거 일단 하나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질문이 보십시오. 질문.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질문이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대답.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몸을 제압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질문과 대답이 약간 다르지요? 그렇죠? 이거 하나 체크 좀 해놓으세요. 대답이 다릅니다. 이 대답이 다른 게 전 앞에는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앞에 예전에 혼자 볼 때는 안 보이다가 이번 2주 기간에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질문과 대답이 지금 다르구나.
25까지 이 같은 비슷한 내용이 지나갑니다. 21번 보면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하고 숨을 안 쉬려고 하니까 그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났다고 하고요. 22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이제 멈춰요. 입과 코로 들숨을 날숨을 멈추고 여기는 뭐지? 똑같이 입과 코로 그거 날숨을 멈추네요. 이때 멈추니까 이번에는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치고 힘센 사람이 예리한 칼로 먹이를 쪼개듯이 여러분 편두통만 나도 엄청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고 타이레놀 뭐 이런 거 찾아 드시는 거 아니에요? 편두통 오면? 근데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힘센 사람이 예리한 칼로 머리를 쪼개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23번 보면요. 또 숨을 쉬지 않는 선 닦으리라 하고 이번엔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심한 두통이 생겼는데 힘센 사람이 단단한 가죽끈으로 머리에 머리띠를 동여맨 것처럼 꽉 누른 동여맨 것처럼 그런 두통이 생겼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24번째를 보면요. 이제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었다. 능숙한 백정이 나 백정의 도제 제자가 예리한 도살용 칼로 배를 도려내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었다. 와 이건 뭐 엄청나죠. 그러나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다음 25 이번엔 또 어떻게 되는가. 힘센 두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양팔을 잡고 숯불 구덩이 위에서 지지고 태우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몸에 큰 불이 붙었다. 그 고통 중에요. 불 탈 때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대요. 다른 거는 좀 그런데 불 탈 때는 뭐 타는 게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26 넘어갑니다. 악기 왜 싸나요? 그러자 신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죽었다. 라고. 다른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다. 라고. 다른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다마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다. 삶은 곧다마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이처럼 머문다라고. 그러니까 신들이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 지금 다르게 해석, 평가를 하잖아요.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는 안 좋은 쪽, 부정적인 쪽. 그 다음에 삶은 곧다마는 아라한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보는 그렇게 시선이 다릅니다. 이 아라한 설명을 좀 봐야 되는데요. 주석 40번 보면 문자적으로 아라한은 이 단어의 현재 분사를 취해서 명사화한 것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라한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저 성인의 단계 네 번째 성자 아라한이 아니라 그냥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사회 통념상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그 뜻이 그냥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미 바라문교 제의서의 하나인 샤타파타 브라흐마나 등 베다 문헌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문헌에는 마치 아라한, 즉 존경받아야 할 분이 그 마을을 방문하면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문구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 술어는 자이나 문헌에도 나타난다. 본경의 여기 이 문맥에 나타나는 아라한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대 인도 문헌에서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는 의미로 쓰이던 이 아라한이라는 술어는
초기 불교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불교 최고의 경지인 번뇌 다한 자를 뜻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라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아란이다. 그리고 아라한의 뜻이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과 같아. 이 정도로 존경할 만한 분이다. 여러분 이제 배우셨으니까 어디 존경할 만한 스님이 있으면 보리밥집 가지 말고 소고기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배운 사람은 달라야죠. 소고기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7.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리라 라고. 신들이 소고기 대접하려고 해도 이제 음식을 끊겠다는 거예요. 악기 왜 싸나요? 그러자 신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이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수행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분이시여, 만약 당신이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수행을 하시면 우리는 당신께 하늘 음식을 당신의 털구멍으로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완전한 단식을 공포했는데도 이 신들이 내게 하늘 음식을 털구멍으로 공급해주고 내가 또 그것으로 연명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라고.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나는 그 신들에게 필요 없어 라고 거절했다. 저 선원 있을 때 한 스님이 이야기해 주던데, 자기 토굴에 기도하려고 좀 외딴 곳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겨울에 눈이 왔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그칠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안 그치고 너무 많이 오더래요. 그 음식은 떨어지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는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음식 집 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 오려고 했는데 계산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고 뭐 옛날에 다 기도하다가 가고 하면 영광이지 하고 그냥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어떤 보살님이 쌀을 들고 왔대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꿈에 누가 나타나서 이 절 위치를 가르쳐 주면서 쌀 좀 갖다 드리라고. 꿈에 그래서 쌀 가지고 왔는데 쌀 가지고 왔다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부처님 곶다마처럼 아주 뛰어나면 천신들이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이 피부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그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이야기 가끔 안 듣는가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꿈에 어떤 절이 나타나서 그 절에 다니게 됐다. 그런 이야기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해인사 있을 때는 거기 도견 스님이라고 지금 입적하신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시봉하는 보살님이 저기 비구니 스님 절 운문사 갈 때 무슨 앉아 있어요. 그 나한 기도인가 엄청 유명한 사리암인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현몽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어른 스님 좀 모시고 싶다, 시봉 보살 하고 싶다는 그걸 했는데 해인사 그 스님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마지막까지 시봉하고 한 보살님. 그것도 제가 또 옆에서 본 거잖아요. 직접. 그 선방 스님 이야기는 꾸며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옆에서 바로 본 거라 당사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믿어지죠. 천신이 와서 죽지 못하도록 몸이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충분히. 28번째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리라 하니까 몸이 점점 야위어가요. 여러분 혹시 고행상 보신 적 있죠? 부처님 고행상. 인터넷에 부처님 고행상 치면 바짝 말라가지고 등까지 붙은 그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 고행상이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행상이 됩니다. 28번째는 고행상의 그 몸이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번 악기 왜 싸나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곶다마는 검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사문 곶다마는 검은 것이 아니라 푸르다 라고. 사람이 좀 많이 추워지거나 하면은 또
그러니까 푸르죽죽 뭐 그래 된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잘 안 돌거나 그런 상황. 검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죽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사문고따마는 검지도 푸르지도 않고 황금색 피부를 가졌다. 광채를 또 누군가는 봤을 거예요. 실제 색깔은 뭐 까맣지 몰라도 어떤 광채가 났겠지요. 이런 거 보면서 또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부처님은 황인종이다. 황금색 피부라고 황인종이다. 우리 황인종 아니냐. 그런 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깨끗하고 맑은 피부색이 파괴되어 갔다. 적은 음식 때문에. 30. 악기 왜 써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느낌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떤 고행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고따마가 한 이것이 가장 지독한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스스로 아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밑으로 가면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을까?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부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때 비상처까지 증득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고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이때 좌절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되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이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궁리를 합니다. 지금 얻은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아버지 출가 전에 어릴 때 삭가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 생각은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어릴 당시에 지금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구절.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키는 생각 하나, 지속적 고찰 둘,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셋, 행복 넷. 이것이 네 가지가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이것은 어릴 때 그 당시 했던 생각이 아니라 깨달은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이건 초선의 선정의 정형구거든요. 뒤에 정형구 나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악기 왜 써나요?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아름아리가 즉시 일어났다. 여기 아름아리가 즉시 일어났다는 거 43번 주석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아름아리가 즉시 일어났다는 단어를 옮긴 것인데 여기서 사띠가 나와요. 사띠하고 아누사리의 합성어인데요. 사띠는 마음 챙김으로 옮기는 초기 불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사띠의 어원인 remember의 기본 의미인 기억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요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사띠를 기억으로 옮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깨달음은 이해다라고 하는 그쪽 팀에서도 사띠를 기억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정념 수행, 사띠 수행을 잘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보시다가 사띠를 기억으로 한다? 정념 이거를 기억으로 옮긴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흔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사념처 있잖아요. 사념처 중에 수식관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들숨일 때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일 때 날숨인, 내쉬는 숨일 때 내쉬는 숨인 줄 안다. 들이쉬는 숨에 마음 챙김을 하고 내쉬는 숨에 마음을 챙김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마음 챙김으로 하면은 들이쉴 때 들이쉬는구나 그냥 알고, 내쉴 때 내쉬는구나 아는 게 되는데, 기억을 한다 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난 지금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걸 어떻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념초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챙김을, 사띠를 기억으로 번역을 해버리면요 실참 수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 제가 과거에 좀 토론을 했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 문사수 중에 수를 잘 몰라요. 수를 잘 모르고 사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잘 하는데요. 수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문사수하고 비슷한 게 뭐냐? 혈량, 비량, 성원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성원량과 비슷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 가지 지혜, 세 가지 암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뭔가 판단할 때에 쓰는 건데, 성원량, 비량, 혈량이 있어요. 그 볼 때는 혈량, 비량, 성원량 순서가 이렇고 여기는 문사수인데 반대예요. 이 혈량, 이거 불교 논리학 할 때 나오거든요. 논리학 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예전에 이 혈량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비량까지만 설명하고 혈량을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아니 논리학 거기에 혈량이라는 게 분명히 단어가 있잖아요. 단어가 있으면 혈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왜 혈량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느냐. 그 대답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음 챙김, 사띠라고 하는 부분은 수 측면이고 혈량 측면입니다. 이거는 비량, 저기는 기억한다라는 것을 비량에 좀 넣을 수는 있겠죠, 범위를. 근데 혈량에는 넣을 수 없는 겁니다. 기억한다, 숨을 쉬는 건 신체적인 일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윗바사나 저기 뒤에 보면 몸의 현상과 마음의 현상을 구별하는 지혜가 개발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은 몸이고 정신은 정신이다 생각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는 몸의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짬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짬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지낸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돼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띠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인터넷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6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천천히 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한번 읽어 오시고 이렇게 천천히 나가고 저런 설명들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예, 다음 주 66쪽부터 읽는 데까지 네, 읽는 데까지. 이거 그냥 시간 나실 때 조금씩 보시고 그리고 복습을 하십시오. 복습. 예습은 안 해도 되는데 복습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말들 많잖아요. 계속 읽을 게 아니고요. 그냥 몇 부분만 잡아서 쭉 생각해 보면 되고 다음 주 수업 때 앞에 제가 했던 질문들 있잖아요. 느낌과 몸을 닦는 것, 마음을 닦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찬탄했는데 왜 비방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내린 답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답 자체가 우리 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활용을 하는 아니면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구분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몸의 현상은 몸의 현상이고 마음의 현상은 마음의 현상이다라고 분리하는 그 노력 시도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론을 모르면 시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론을 알고 시도해도 어려운데 모르고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도 자체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톡은 수업 끝나고 저희 그 6, 7, 8지 볼 수 있는 사이트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